바다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상거리는 작은 파도도 많이 약간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갑시다. 언덕을 떠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덕을 떠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있기를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큰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노래합시다. 슬픔에 품을 쏘서 능력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릴 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주는요 주님요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거친 파도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층 바울 성전, 4층 시온 성전,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또 사무실, 또 1층 문화센터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고초와 재난 속에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흑인들의 삶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그가 선포한 정책 공약은 흑인 노예 제도 폐지였습니다. 흑인 노예 제도 폐지 이 정책에 이 선포를 들었을 때 흑인들은 꿈을 꾸기 시작을 했고, 흑인들은 감격하기 시작했고, 흑인들은 빛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저들의 삶은 평생을 어두운 곳에서만 살아야 할 운명이다, 그렇게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 그 시대의 환경은 어두운 환경이었습니다.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이었기에 이렇게 빛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었는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두 시대였습니다. 하나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시대, 또 하나는 멸망당한 남유다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빛이 보이지 않고 모든 환경이 어두움의 환경이었습니다. 고난 그리고 쓴즙,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 고난과 쓴즙의 환경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포는 소망의 선포고 희망의 선포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 에레가를 통해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소망과 희망을 선포했는데, 이러한 어두운 환경에서 어떻게 희망을 갖고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선순위. 남유다가 멸망할 때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버린 겁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라.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항복하지 않고 있습니까? 남유다 다른 지역은 지금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지금 패망했는데, 다른 도시는 이제는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도 지금 포위되고 있었는데 항복하라고 하는데도 항복하지 않은 것은 이 시드기야 왕은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꿈, 어떤 기대가 있었냐 하면, 예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역사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 이전의 제국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남유다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 제국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당시 왕은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제국은
항복해라. 그러면서 계속 모욕적인 말을 하고 모욕적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는 삶을 추구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욕적인 사신의 편지를 들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가서 모욕적인 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으려고 그 하는 저의 이 삶을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죽어나간 거예요.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은 놀래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도망갑니다. 자기네 나라로 도망가서 느네웨 이 성전, 그러니까 이방 이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방 신전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이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라지고 만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과거에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날 기대와 꿈을 그는 가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예언을 하라.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는데 이 민족은 망하지 않고 이 민족은 이기고 승리한다. 이 예언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이 민족은 망한다. 그러니 항복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항복해라. 이 민족 망한다. 그런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이 민족은 이긴다, 승리한다. 이걸 예언하라 그랬는데 그걸 예언하지 않고 망한다 하니까 내가 원하는 소리를 그가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는 화를 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가둬버려요, 아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갇혀진 겁니다. 갇혀졌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 서기관을 부릅니다. 서기관에게 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적어 두루마리에다가. 바룩이라는 서기관,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의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하나님 말씀을 적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전에 가서 낭독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신 이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예레미야 3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민족 망하지 않는다, 잘 된다, 저는 꿈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선포를 하라 그랬는데 이제 성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이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너희들 먼저 회개하라 이러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선포를 하게 했을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담이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죄악의 담이 쌓여져 있었어요. 선지자는 그걸 먼저 회개하고 허물어뜨리고 난 다음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다 민족은 그렇지 않고 먼저 기대만 갖고 꿈만 가진 거예요. 여러분, 꿈만 가졌다고 그 꿈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대만 갖는다고 해서 그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떡합니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36장 21절에서 23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이 말씀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 36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께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줘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라, 이것이 우선이다 그랬는데 그는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칼로 그것을 다 조각내버리고 화롯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듣지 않고 그저 꿈만 꾸고 기대만 가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위가 당한 지 18개월 만에 나라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시드기야 이 왕 앞에 보는 앞에서 그의 두 아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자기 눈으로 자기 아들이 죽음 당하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눈은 뽑아지고 철새로 손을 치워가지고 바벨론까지 노예처럼 끌려가 버리고 만 겁니다. 왕뿐만 아니라 나라는 망해버리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암담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에 통곡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고 애가 통곡하다라는 의미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탄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왕의 이 허황된 꿈, 왕의 이 허황된 이 기대가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모두 비탄에 처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갖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기대를 갖는 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건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헛된 꿈, 헛된 기도, 잘못된 기도는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도 임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허황된 것이 뭡니까? 무엇이 허황된 꿈이고 무엇이 허황된 기대고 무엇이 허황된 기도입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이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악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조상들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빈민들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 자식을 흰놈 골짜기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던진 거예요. 이런 악행들이 있는데 이런 악행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한 겁니다. 기대만 가지고 꿈만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에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꿈을 갖는다고 기대를 갖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꿈과 기대를 갖고 우리 어떤 그 소원에 대한 갈급함을 갖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야외 산에 오른다.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야외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야외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선하고 올바르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와 막힌 이 죄담이 허물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꿈을 갖고 그 다음에 기대를 갖고 그 다음에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고 살아가고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때 분명히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 부족한 모습이 우리가 있어요.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꿈이 이루어지고 기대가 이루어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어요. 고난도 이런 처참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렸는데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라는 거예요. 헤세드 사랑.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3장 2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야훼의 인자 한 단어고 야훼의 긍휼 한 단어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긍휼,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헤세드는 뭐냐? 사랑인데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잘못한 모습 그대로 나와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받아준다라는 것이 헤세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감사하면서 섬겨야 할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었을 때는 그 누구도 이 민족을 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싫다고 떠났나요? 아니에요.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손을 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없어도 우리는 잘 될 수 있다. 이들이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니까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들은 처절하게 공격을 받고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민족에게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 너희들 멸망당한다, 수모당한다 계속해서 말씀을 줬는데도 이 민족은 귀를 막고 듣지를 않은 거예요. 더 악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보낸 말씀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께 정말 면목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겁니다.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도 무궁한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어떤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이 있고 죄 지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사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면목이 없을 정도로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실망을 우리가 참 안겨드린 적도 있고 우리가 넘어진 적도 있고 우리가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 사랑받을 자격 없어. 너는 구원받을 자격 없어. 너 같은 자 내가 필요 없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또한 기회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셋째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시지 않는다. 지금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왜? 인류 역사에 이런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평생을 노예로 있을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얻었을 때 저들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행위를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도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민족이 낮에는 그 더위에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저녁에는 그 추위에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세상 민족 중에 상상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저들은 우상을 쫓고 아주 그리고 심각한 악행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쫓으면요, 악행을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우상을 쫓으면 악행을 하는 거 죄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면 악행을 못해요. 왜? 그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도 계시고 악한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은 너무나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여러분, 악은요 점점점 악으로 더 빠지게 만듭니다. 악은 악대로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요. 악은 마약 같은 그러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데 발 들어놓으면 더 깊은 악으로 들어가야 쾌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민족 가만히 놔두면 이들은 이제는 완전히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삶에서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이들에게 고통을 받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징계를 내리세요? 하나님 미워해서 징계를 내리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 미워하니까 때려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셨으면 그것들 그냥 놔두면 돼요. 내 새끼가 아니면은요, 뭐라도 우리가 그냥 놔두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뭐 그렇게 망하든 말든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좀 힘든 징계를 허락한 거예요. 왜?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말씀 3장 22절에 보니까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 인자와 긍휼은 무조건 다 평안한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된 길에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다 민족은 징계를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망하지 않고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시련 만날 때 있습니다. 어려움 만날 때 있습니다. 힘든 일 만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 주셔서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준 거 아니에요.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깨닫고 정신 차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망하든지 뭐 하든지 멸망하든지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도 좀 혼내주시고, 그때 좀 들으면은 하나님은 되는데 그때 못 들으면 좀 더 크게도 혼내주시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련 만난 분이 있습니까? 시련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듦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지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시련이 여러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낙심의 문제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시련과 낙심이 우리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시편 51편 11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해도 인간으로서 그런 악행을 하면 안 되는 악행을 한 겁니다. 국가의 기둥입니다.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 장군의 그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해버렸어요. 왕은 얼마든지 많은 여인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 그 시대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야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적군에게 제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앞장서서 싸우라. 그리고 죽게 하라 그런 거예요. 자기의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아무도 이제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에게 지적하셔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때 다윗은 정말 자기가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악행을 한 거예요. 참 이런 악행 앞에서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는 이런 악행 앞에서 그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그는 뭘 구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왕의 자리 이거 지켜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내게 있는 이 재물들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막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성령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의 삶에는 희망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만 말아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용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회복의 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가슴은 정말 벅찬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상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고난과 쓴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쓴 집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용기와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깨달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사랑입니다. 아무리 내가 면목 없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좀 힘든 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